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대결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둘은 서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야는 아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후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그 선포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죽했으면 왕인 아합이 물을 찾아서 시냇가로 나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 왕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엘리야가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가뭄의 이유도 바로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만 하는 왕이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아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 백성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백성과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진짜로 하나님인지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에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이 말에 응답하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부터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 바알이 송아지에 불을 내린다면 바알이 진짜 신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울부짖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하면서 격하게 바알에게 기도하지만, 바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진짜 신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드러난다면 그 진짜 신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예언자라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뭄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과 같이 만들어진 신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근이 있었는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알과 이런 유치한 대결이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진짜 신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바알과 같은 가짜 신들과 대결까지 펼쳐가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신임을 드러내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바알을 대체한 풍요의 신인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신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